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또 고백하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 말씀을 우리가 다 정리하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부분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거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점점 악하여져서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지 못하고 비진리가 이단과 사이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여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가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보시면요, 오늘 제 22주일 차 말씀인데요, 오늘은 57문하고 58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육신의 부활과 영생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먼저는 육신의 부활은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57문과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줄 것이며 너로 입힘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예배 때마다 암송하여서 고백하는데요, 이거 고백하실 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도 살아사나 죽어사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고백할 때,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먼저 무엇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까? 바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이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 씻음, 죄의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몸이 다시 삽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것을 붙들고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래에 지금 누리는 것보다 더 큰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오늘 고단한 삶을 살지만 다시 한번 그 소망 가운데 일어서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이 육신의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가, 장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7문의 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하나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신자의 영혼은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면 즉시 그리스도에게 올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57문의 답의 앞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말씀과 함께 또 누가복음 23장 43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 강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신자는 죽으면 즉시 그 몸하고 영혼이 분리되어서 몸은 이 땅에 남게 되지만 영혼은 즉시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에게 올려지게 될 것이랍니다. 왜 이 그리스도에게라는 표현을 썼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굳이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낙원에 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영화라든가 또 우리 한국 전통의 신앙,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 신앙 중에서도 변종과 같은 이단과 사이비들은 사람이 죽은 이후에 낙원이나 영원히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그곳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좀 애매한 곳에 또 가게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낙원이나 불꽃 가운데 괴로움 받는 그 성경에는 음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두운 그곳, 바깥 어두운 그곳에서 고통받는 그 자리로 그냥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최후의 심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행하실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그곳에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적인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어떤 사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적당한 곳에 가 있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즉시,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 전통신앙 중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영원히 구천에 떠돈다 이런 것으로 사람을 무섭게 하죠. 없습니다. 죽으면 이 땅에서 영원히 떠도는 거 없습니다. 그냥 즉시 다 소환되어 갑니다. 이 땅에서 조상의 혹시 음성이나 모습으로 나타나는 혹시 귀신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다 악한 사탄과 그의 부하 귀신들이 그야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으로 그야말로 속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모든 사람은 죽으면 즉시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고통받는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보면요, 부활의 날에 나의 영혼은 육신과 다시 결합되어 일으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영혼은 하늘에 있지만 육신은 이 땅에 잠자는 자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면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서 만나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다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죽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 그때 되면 우리가 무덤에 있던 자들도 다 일어나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 오시면 다시 부활해야 되니까 나는 화장하지 말고 매장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은 매장되면 다 그야말로 오늘 본 말씀처럼 다 썩습니다. 다 그야말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매장하면 더 잘 올라가고 화장하면 한참 있다 올라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초대 교회 때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게 할 때 가장 신앙 좋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콜로세움에서 화형을 당했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어떤 모습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혼과 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었던 자들은 무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고 살아남아 있던 자들은 그대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불멸한 존재입니다. 사실 이 불멸한 존재라고 할 때요, 사실 악한 자들,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도 이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멸의 존재라고 하지 않는 것은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어서 그것을 사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야말로 이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하지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말이 위로입니다. 근데 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까? 사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고백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실 외적인 환경에서도 죽음과 같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의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마다 위로받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위로하는, 그리고 위로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부활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났는데 이전과 같다면 사실 그 살아난 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경우에는 그렇게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 막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놨더니만 날 왜 살렸냐고 죽기 놔두지 왜 살렸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사실 죽기 전과 부활 이유가 똑같다면 사실 그것이 그렇게 큰 기쁨과 영광의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활할 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부활 승천하셨던 그 모든 것을 따라서 우리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이런저런 것으로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때가 되면 그 모든 한계가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신의 아픔 때문에 늘 고통하지만 그때가 되면 다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활을 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는 단순히 우리를 영혼만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몸이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몸은 썩어질 것이고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야말로 육체적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짓는 것이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부활에 이르게 될 때는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죄 짓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존재로, 그런 것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대 철학 중에요, 영혼은 귀한 것이고 몸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하면서 극단적인 철학들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가 생기기도 하고 이 쾌락주의가 생기기도 하는데 둘 다 극단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경은 우리의 몸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몸이 그렇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늘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것으로 날마다 갖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 저도 가끔 가다가 아이고 이러다가 그냥 가지 뭐 이렇게 그냥 농담 반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떤 상태이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부활할 것인지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가 그 나중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놀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를 만져보라고. 나는 나의 육신이 부활하셨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요, 특별히 이 제자들이 떡을 떼어서 드리니까 그것을 잡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영혼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도 완전히 함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그 상태가 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갑니다. 낙원에 가 있는 것과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의 보좌 앞에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차피 낙원에 있는 것,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냥 그대로 지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요, 일단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 믿는 자들이 죽어서 거하게 되는 낙원은 성경 말씀으로 보면 육체가 없는 영혼의 상태의 낙원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모든 육체와 영혼을 그야말로 결합시키시고 주의 심판대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하신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육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영혼과 온전히 연합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몸이 속량될 것을,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될 것을 우리가 늘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에 있으니까 뭐 가끔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아이고 이렇게 한숨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위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서 온전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크게 무엇으로 위협합니까? 진짜 나이 적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제일 큰 위협과 두려움은 죽어라는 것입니다. 너 죽는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도 정말 그때가 되면 또 두렵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시며 가르치시며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다시 살 것을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큰 위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육신의 부활과 영생에 대하여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까? 이 두 번째는 성도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위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58문의 질문과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네, 아멘. 먼저는요, 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지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58문의 답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이미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것으로 옮겨진 존재입니다. 죄 사함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다 주는데, 첫째가 바로 육신의 부활, 다시 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최후의 마지막 종착점은 바로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직 우리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그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아까 육신의 부활과 같이 비교해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몸과 영혼이 함께 결합하여 그곳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몸이 천국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먼저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그곳에 이르지는 않았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않았고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그야말로 성화되어 가고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 나그네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삽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바로 그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천국에 살아갈 것을 미리 훈련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는 사람이 이민 가기 전에 무엇 하죠? 영어 막 배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 준비 미리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준비를 지금 이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세상이 종착점인 것처럼,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종착점이고 우리는 그곳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살 준비를 이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심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울리지 않는 사람으로 그야말로 세상에 사는 것이 더 어색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 속에 물들지 않는가.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들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것이죠. 그 하늘의 것을 세상에 알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과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있음을 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보증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확실한 증거물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헤들베르 요리문답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이 끝나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락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문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고린도 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금방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다른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 천국의 삶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에 가고 싶으시죠? 천국이 궁금하시죠? 그런데요, 그 천국은 요즘 세상 사람들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사실 상상조차도 성경은 어떤 부분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과 같은 표현을 씁니다.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천국의 묘사를 하는데 무엇과 같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정확하게 그것이 아니죠. 같다는 것이죠. 정금과 같은 유리 바다라. 이 땅에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천 앞바다 갔는데 그게 다 금이에요. 상상해 가십니까? 그래서 같은이란 성경 표현을 씁니다. 문인데 진주문이랍니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주는 아무리 그래도 그냥 요 손가락 정도 굵기면 우와 그러는데 문이 그렇게 크다니까요. 근데 진주는 둥근데 그것은 문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모든 성벽에 온갖 보석이 박혀 있어요. 얼마나 크기에 성벽에 돌 하나하나를 다 보석으로. 그래서 이 무엇을 상상하든 사실 묘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 우리의 상상을 그냥 중단시키십니다. 그래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궁금함을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든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한때 한국교회, 지금 또 그 이름이 하도 유명해서 기억하는 것은 펄시 콜레 박사의 내가 본 천국. 80년대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그 책하고 그것이 유행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기엔요, 다 거짓입니다. 누가 죽어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고, 누구를 만났다고, 가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모든 것은 100% 거짓입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전혀 못할 것 같은 어린 아이가 한참 죽은 것처럼 혼수 상태에 있다 깨어나서 내가 천국에 갔다 왔더니만 예수님도 만나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누구누구도 만났다. 역시 천국이 좋더라. 정말 거짓말을 전혀 못할 것 같은 그 어린아이가 말을 할지라도 100% 거짓말입니다. 정말 평생 거짓말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더라도 100% 거짓말입니다. 왜요? 정말 천국을 보고 오면 인간의 언어로 그것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묘사할 수 있으면 이미 천국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 이 표현은 자기가 경험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 천국에 갔는지 아니면 환상 중에 본 것인지 사실 자기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환상하고 정말 천국에 간 것하고 다릅니다. 환상은 우리가 몸을 이 땅에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여주신 것이 환상이고, 정말 천국에 간 것은 정말 그곳에서 다 정말 실제로 가서 본 것이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근데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냐. 계속 이 말씀입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는 것을 누가 이야기할까 봐 사실. 그리고 성경은 죽었다가 그곳에서 갔다가 이곳으로 넘어온 자 없습니다. 오직 그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신 분은 유일하게 딱 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하면 믿지 마십시오.
심지어 고린도후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조차도 환상 중인지 뭔지 모르는데 보고 왔는데 그걸 가히 사람이 이르지 못할 말, 묘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외에 인간이 어떤 것으로 그것을 더 추구하면 다 거짓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기에 합당하고 완전한 수준의 정도의 말씀 우리에게 다 가르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궁금해하면 욕심입니다. 심지어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요즘 이 사회적 통계를 보면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이 무당을 찾아가요. 접신이라 그러죠. 조상 귀신을 불러서 막 자기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통계를 보고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이 악합니다. 사람이 더 알기를 원하면 결국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범죄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큼 풍성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요즘 영화 가운데서도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들이요 얼마나 사람들을 왜곡시키는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궁금하시면요, 천국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요한계시록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서 열심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준까지는 보여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여주시고 믿는다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러니 세상이 어떤 것으로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이르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아이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주를 따르는 성도들은 그 몸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하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 말씀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나 노래 못하는데요, 나 노래하는 거 싫어하는데요, 그것을 계속 예배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밖에는 묘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요,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억지로 예배하던 것들도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어떤 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맛보고 제대로 하면 그냥 우리가 감탄사가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 그 은혜, 그것을 제대로 안다면, 제대로 누린다면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토록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사실 가장 완벽하게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 할 것을 미리 훈련하고 미리 맛보고 미리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이 성경에서 주님의 날을 준비시키시고 그 날을 온전히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요, 그 안식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안식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하는 날,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할 것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회사에서 그 복잡한 일들, 세상의 고단한 삶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예배와 찬양만 하느냐? 디모데후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참고 힘써 충성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노릇하는 자로 삼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왕노릇이란 표현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무슨 명령을 내리십니까? 땅에 번성하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일 큰 명령인데요, 그 명령을 사실 인간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왕노릇하면서 그 일을 다 완전히 이루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렇게 왕노릇할 것입니다. 왕노릇이 쉽지 않습니다. 일입니다. 일, 사역입니다. 그것에서 바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에서는 잠도 안 자고 그 일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다 한 이후에 우리가 결국 무엇을 합니까? 이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 안에서 이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실 예배, 일주일 동안 예배하는 이 한 시간보다 세상에 사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하면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도 주님 안에서 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는 것인데요, 천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또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천국에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들어서 보좌 앞에 던지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이 예배와 찬양할 것입니다. 그곳에 할 것,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또 예배 시간마다 더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부를 찬양이며 사는 모습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사나 죽어사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57문, 58문을 보았는데 이 두 질문의 배경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당신이 살아사나 죽어사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이었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의 근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왜요? 주님만 사시고 우리가 다시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바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길을 통과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승리하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자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들이 천국을 볼 수 없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지만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